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별로 없으신가요? 말고 지난 지가 이미 한참 됐고 이제 초서도 지났는데 아직도 날씨가 꽤 덥습니다. 기상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북태평양 그 고기압과 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그 세력 다툼을 하면서 지금 한국이 그 기상의 샌드위치 그 안에 들어있어서 상당히 지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날씨가 9월 초순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에는 아침에는 조금 이제 바람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있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더위 잘 견뎌내시고, 자,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자, 오늘도 이사야 강의 41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이사야가 이제 41장으로 왔는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으니까 아직도 이 41장까지 보면은 27개의 장이 남았죠. 웬만한 성경 한 권보다도 많은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 말씀이 길다고 해서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짧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작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이 함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짧아도 많은 내용이 있고 길어도 그 쉬운 예로 순간부터 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조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음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이제 섬이 나왔는데 이 그 섬이라고 하면은 바다의 그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어떤 그 땅을 우리가 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성경적으로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그 물이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 어느 한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섬이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이런 물 가운데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것, 즉 생명이 동물이 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땅을 이제 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소망하는 장소, 이런 것이 이제 섬이 되겠어요.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최고의 소망이 무트로 나가는 거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내륙으로 무트로 씩 가는 것이 최고의 그 소망이다 하는, 꿈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쉬운 얘기면 이제 출세죠. 육지로 나가야, 무트에 나가야 출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섬 사람들은 이게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소망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워낙 이제 교통이 뭐 내륙이나 섬이나 빈번하고, 물론 이제 조그만 섬 같은 데는 이제 그 배편이 아니면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일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작은 그 개개인이라든가 작은 조그만 그 소무리들, 작은 무리들을 우리가 소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민족들아, 민족 보면 이제 그 섬들보다는 좀 크죠. 민족이라고 하면 이제 내륙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모이는 개인이나 뭐 조그만 그런 모임이나 아니면 내륙에서 큰 무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에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섬들과 민족을 지금 무엇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이 섬들과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지금 말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 그 신을 부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삼하고 뭐고 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얘기와 내 얘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변론하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다면 변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론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변론이라고 하냐면 그 하나의 말씀의 법을 두고 율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변론이 율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이게 미시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현실에 맞게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나 그 이전 그 모세나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모든 이제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어느 사람들이든지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월이 지나서 흩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 가면은 노아의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손이 번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분산이 됐잖아요. 다 분산이 됐어요.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셈 후에 중에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 믿음이 야곱 족속이 12지파이겠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또 분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그 후손들이 같은 하나님의 씨로 한 씨로 나서 분산이 되고 흩어져서 민족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변색되고 탈색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줄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고 나온 거예요. 이게 변론하자가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시파트, 이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선언된 것이라는 말 뜻이 있기 때문에 미시파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론하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변색되고 탈색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럼 네가 옳다고 네가 하나님하고 하는데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올라갑시다. 2000년 유대 땅으로 거슬 올라가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했잖아요. 모세 율법을. 그런데 예수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그 길에서 빗나갔잖아요. 어긋나갔잖아요. 그러면 옳은 자는 예수 하나고 그런 자들은 다잖아요. 그 나머지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된 길을 가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누가 잘못됐어요? 예수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놓고 보면 2000년 유대 땅을 놓고 보면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섬들아 민족들아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면은 오늘날 많은 교계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진짜 어느 말씀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각자 자기에게 보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진짜 여호와의 음성이냐 하는 것을 변론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 말씀의 결국이 뭐냐면 우상을 좇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1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41장 1절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성경되게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론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찬송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중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에게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변론이 되지 않고는 그 누구와도 변론이 안 돼요. 어디에 가도 내가 변론이 안 된다고 내 안에서 변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옳고 그른 것,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각자가 먼저 변론에 되어서 구별되어 분별되어서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변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30년이 훨씬 넘도록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곳에 가서 어떤 토론을 한다,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면 거기에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렇다면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줏대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사람이 됨됨이가 착하고 온순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꺾고 상대방의 의지를 쫓아가서 그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죽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냐를 의논할 때도 자기 주장이 없고 꺾는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런 거 같고 하다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론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론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게 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굴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 2절에서 보면 41장 2절에서 보면 누가 동방에서 이래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뭐냐면 변론자예요. 변론하자고 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될 수 있어요. 이사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 신을 힘입어서. 이것을 우리가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안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일선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장소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말씀으로 함께한다면 그 말을 하는 당사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예요. 다만 어떤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되느냐 하는 것만 틀려요. 어느 위치에서.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한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목자요, 어떤 사람은 교사요, 어떤 사람은 집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런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 뜨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뜨는 곳, 동방은 해 뜨는 곳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이 동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의 동편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 뜨는 곳이 동편이에요. 해 뜨는 동편 이것이 케뎀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동편이라고 하는 말은 케뎀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동편이라 동방이지. 동방이라면 케뎀은 아니에요. 창세기라는 에덴 동편이 케뎀인데 여기서는 동편이 바로 그런 케뎀의 뜻은 케뎀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from the east라고 이제 되는데 동편으로부터 이게 이제 동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때 동방 박사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그 별들이 떠오르는 이제 동방 박사 이렇게 나오죠. 그 동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동방이 뭔지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의로 불렀다. 이 의로 불렀다. 이 의로 불렀다 하는 것은 이 의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로 난 의가 있고 세상의 의가 있거든요. 전에 이제 한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표현들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는 의가 두 가지예요. 성경의 의는 두 가지예요. 첫째적인 의를 종이를 보면 한문으로 쓰면 이런 의가 있고요. 이런 의가 있어요. 이거 잘 써야 되겠네. 이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가 있어요. 요거는 율법의 의예요. 요거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백이 있고 없고가 틀려요. 이거 전에 이미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의를 얘기했어요. 요거는 돌비에 써서 죽게 하는 의할 때 이거예요. 돌비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너희가 왜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 의를 와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것을 요 의는 예수를 말하고 요 의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듯이 율법을 말하고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나의 열심으로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이 의를 쫓아가요. 그럼 나중에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온다고. 이게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열심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의가 지금 여기 이 의예요. 이 의 아니에요. 의로 불러서 그러니까 진리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로 부르지 않고 이런 의로 불러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치리하게 하고 한 일을 누가 했느냐. 이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로 인하였느냐 이거로 인하였느냐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동방에서부터 불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걸 바람에 태클 같게 그 활에 불리는 바람에 불려가는 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그런 초계 같게 하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이사야 시대잖아요. 자 이사야 시대를 보면 지금 이때 이사야가 이때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 남유다의 13대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정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을 보면 이스라엘들은 모세의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신정이라고 말하죠. 그냥 신정이에요. 신정. 모세 때는 신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세상이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 아마 세상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 이미 하나님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 그 왕을 세울 때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 그 말씀 다 나와요. 자, 이래서 모세의 치하에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와 같이 왕정이 시행이 되죠. 왕정이 시행이 되면서 첫째 사울이 왔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왔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르호보암이 왔고 여기서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남유다 여기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남유다에도 일대 왕이 르호보암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13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나라와 그 각 왕들을 치리하게 했다는 건 이 극정점에 갔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쌓아놓은 국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솔로몬이 열방을 다 다스렸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작은 땅 작은 국민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소국이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패국이 이스라엘이었다고.
근데 솔로몬 때를 정점으로 해서 세계 전부 약해졌죠. 망해졌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와서 지금 히스기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거 역대를 추스려서 과거로 올라가보자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그것이 다윗으로 인하였느냐 솔로몬으로 인하였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고. 지금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왕들을 치리하고 그들로 칼 끝에 그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것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성경의 바탕 41장의 바탕은 앞에서부터지만 히스기야 왕 때지만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하고 있는 때지만 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씀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그 이제는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서 사사들이 다스리고 뭐 이런 때였잖아요. 그럼 왕정으로 왔잖아요. 그럼 왕정으로 왔다는 얘기는 정치와 제사가 분리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울 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이 사무엘이 그 제사 드렸는데 늦게 오니까 사울이 이것을 대행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알고 있는 바 같잖아요. 지금 그 시대를 붙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걸어 올라오면 이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작게 보면 한 나라 안에서 각 성읍이 있잖아요. 각 성읍. 한 나라에서 각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국도 보면 각 성읍이 있잖아요. 주변 보면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때도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열방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게 다윗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냐, 솔로몬이 힘과 능력이 좋아서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과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이끌어 갔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그 누구보다도 무기가 많고 인원이 많고 이래서 승리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이 다 항상 앞서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해 갈 때는 오늘 전투가 이만저만 한데 나가면 어떻게 나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방책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이제 이와 같이 됐고, 자, 그럼 나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땅덩어리의 지경과 국민과 그 주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언제부터?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왔을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는 성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3일 만에 지어지는 나라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역사들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고. 어떻게? 많은 말씀들로. 지금 그것이 4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성들아 민족들아예요. 이것들과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으니 음성과 변론해서 이러냐 저러냐를 내가 변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에서 올라오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나머지 내게 왕으로 됐던 그 모든 말씀, 나를 이끌고 나를 주하고 이게 옳다고 했던 그 모든 말씀들에서 변론해서 이것을 한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권력을, 능력을 행하니까, 이 능력을 가지니까, 이 권능을 베푸시니까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까지 봤죠. 자, 그럼 3절 봅시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쫓는다는 얘기는 내보내다 이 뜻이에요. 요 쌍지으로 하면 이게 내보내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 내보내는 거예요. 요것은 따라가며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추종이에요. 추종. 쫓아서는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쫓아버려와 쫓아버려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그가 그들을 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알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쫓아온 길이에요. 지났나니 이 일을 3절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러니까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쫓아내서 안연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결국은 쫓아내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2절에 보면 초계같이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칼에 티끌같이 이렇게 쫓아버려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안연하게 가게 한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가 같은 거죠. 쫓아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도 나요, 나중 있을 때에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에서 기록한 이 말과 같이 모든 이러한 일을 굴복해 하고 왕들을 치리하고 칼에 티끌 같게 하고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고 이런 일을 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악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쫓아내서 내가 가보지 못한 안전한 길을 걷게 하니까 누구냐, 이런 일을 행하니까 여호와다 이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부터, 이게 태초가 로시입니다. 로시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보면 로시바이트라는 게 해서 거기서 들었죠. 그래서 태초부터 로시에서부터 만대를 명정하여. 만대라는 것은 영원한 대를, 만대라는 건 실제 1만 대가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대를 명정하여 정했다가 명정이에요. 정인가? 이렇게 썼나? 명정. 이렇게 명하여 정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 즉, 영혼을 누가 말하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말해서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그 시작도, 그 스타트도 나요. 그 다음에 나중도, 마지막도 나라. 이건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결국은. 이게 여기에서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여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뭐 이런 그 말씀이 있죠. 그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 이사야 27장 28장에 리오야단 했죠. 리오야단과 같은 거예요. 리오야단은 것은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우리말로는 이제 갈치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리오야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곧장 첩경으로 직경으로 간다는 뜻으로서 처음과 나중에 같다 하는 얘기, 오로지 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처음도 나고 태초도 나고 그 다음에 나중도 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태초가 또 롯이에요. 태초가 롯이라고. 태초가 롯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롯이만 있는 게 아니라, 롯이 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민.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민이 들어가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많은 것 중에 어떤 하나가 민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민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작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는 나야. 나만이 그 시작에 많은 시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작도 나고 끝도 나야.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시작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마다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들도 다 롯이 민이에요. 따지고 보면 롯이 민인데 그 롯이가 어떤 롯이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의 롯이에요. 많은 것들의 그 시작이 누구냐? 나다. 많은 시작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나다. 그 끝도 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왜? 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작, 이 롯이라는 말이 원래 그 많은 뜻이 있죠. 우두머리라는 얘기가 있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흔들리거나 요동할 우려도 있고,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롯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돼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섬들이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 2절, 3절에서 칼 끝에 활에 뭐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그 징조를 보고 듣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고 듣고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떤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할렐루야죠. 왜? 그것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그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들려오니까 어때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사타치 다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아직 이 말씀의 진의를, 참 뜻을 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의 상충에 대해 내가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이 상태가 증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떠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에 들어오는 거야, 사실은.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과정이, 이 42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온다. 41장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미리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목마르고, 갈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갈증이 나고, 죽게 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뒤에 나와요, 이제.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서 하나님의 참뜻이 내게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들어온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자는 지금 이웃이 아니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변론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담대하라고 그러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그래서 목공은 나무를 다듬는 그런 사람들, 즉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앞에서 나무에 줄을 치고 깎고 다듬고 정교하게 이런 말 나왔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그러니까 나무만 깎아서는 우상이 안 되잖아요. 나무만 깎아서는. 그래서 거기다 뭘 입혀요? 정교하게 금을 입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교하게 금을 입힌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겉은 금인데 속은 나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겉은 하나님 같은데 속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무만 깎고 다듬는 사람들은 금세공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금장색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금을 입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언급이 없지만 그런 얘기. 그래서 장려한다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이 마치가 뭐냐면 망치예요. 이게 햄버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 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매질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매질한다. 매질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대장간이 지금 없어도 대장간 설명하기가 힘든데, 대장간에 가면은 용광로에 쇠를 넣어가지고 풀무질 해가지고 쇠를 달구잖아요. 쇠를 시뻘게 녹아 떨어지기 직전까지 달궈가지고 여기를 같이 매질하잖아요. 매질한다는 게 망치를 내리신다네요. 매질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모루가 필요하다고. 모루가 뭐냐면 받침대예요. 달군 쇠를 놓고 망치질 할 수 있는 그 밑바탕, 쇠판, 철판, 이걸 모루라고 그러는데, 그 모래 놓고 이 망치로 치는 자에게 매질꾼이에요. 매질꾼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 매질꾼을 장해서 가되 땜에 잘 된다. 떨어진 곳이 없고 잘 붙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잘 붙게 하냐면
나무와 금이 잘 붙겠네. 세공업자로 해가지고 나무에 새가 잘 붙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뇌 공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입시켜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한 말 있잖아요. 거짓도 3번만 말하면, 계속 말하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이것이 오늘날 정치꾼들이 지금 그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지금 오늘날 그 민주당에서 이런 그 짓거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국민이 많이 번혹되죠.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변론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가짜고 진짜냐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진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처음도 나고 마지막도 나, 시작도 나고 마지막도 나다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누가 동방에서 이렇게 한 자로 올려서 왕을 세상을 통치하고 치리하게 했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다니. 그 시작도 나고 그 끝도 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서 그걸 온전히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냐면 못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못 박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고정시킨다는 얘기거든. 이게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공부한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원어와 히브리어와 헬라를 해서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못박음질이에요. 이게 못박음이 되어가지고 신학이 못박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오래전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가 원어민같이 구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성경은 풀려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안 하지만 오늘 동영상에 이미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언급한 일이 있지만 히브리 헬라어를 상당히 능통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김땡땡이에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가 아무리 능통해도 히브리 헬라어만 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자기가 고백했어요. 40년간을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 페이스북에.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지만 이미 페이스북을 안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한 말이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헬라인들이 헬라어를 몰라서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으로 인하여는 그리스도를 주를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사나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해서 책을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그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진하여 주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그것도 열심히 알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되면 오늘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있겠어요? 저보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유학인지 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해가지고 능통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어느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 돌아오는 그 비행기편 보통 13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비행을 하는데 시카고가 미주 노선은
그 책 한 권을 번역했대요. 책 한 권을 번역한대요. 미국에서 한국 오는 동안에 저는 10년 해도 못해요. 13시간은커녕. 그럼 이런 분들이 뭐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해서 뭐 능통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모릅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열심히 알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기록한 대로 여기 두려워하는 자 뭐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 떨며 함께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금 저 5절 후반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앞에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이 충돌할 때 그 징조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실제로 저도 그랬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그 참 음성을, 진실한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목회자들이 대체적으로 교회 사람들에게 치리할 때, 말씀으로 설교할 때 겁을 많이 줘요, 사실은. 엄청 많이 줘요. 저주도 많이 하고요. 너 여기서 떠나가면, 너 여기서 저기 가면 뭐 저주받아, 뭐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살아생전에 절대로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고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합니까? 이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상에 이 둘이 공존하잖아요. 의와 의가 공존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의를 쫓아가느냐 이 의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이래서 너는 이 의를 쫓아가라, 이거를 내가 내게 줄게 이러고 어떤 다른 사람은 삼태수에게는 너는 내가 이런 의를 줄 테니까 너는 이 의를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둘을 세상에 다 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둘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의 안에서는 이게 없어. 인간이 있는 의 안에서는 이게 없어. 그런데 이 의 안에서는 이게 들어있어. 이게 들어있다고. 무슨 뜻이 이해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오면 본문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게 돼 있어. 근데 본문만 아는 자는 그 속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에? 그래서 이거는 거치고 이걸 속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표면이잖아. 표면. 도적질 하지 말라면 그냥 도적질이잖아. 살인하지 말라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잖아. 그럼 이것은 도적과 살인이 뭔지 따로 나오잖아. 이것은. 그래서 겉과 속에 다 있잖아, 이 안에는.
그래서 이거는 산 거고, 이건 산 것, 이건 죽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래요. 껍데기에다가 뭘 입혀? 이걸 자꾸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이잖아, 이게. 이걸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속이 금이 되니까 겉도 금이 되는 거야. 이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이 의에서 이것이 드러나면 이 속 것도 겉 것도 다 있잖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복받아 저주받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뻐하거나 이런 것이 극과 극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죄와 벌이 따로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럼 누가 이걸 결정하고 정한다? 각자가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라네. 이게 선지자 아니잖아요. 이건 바울이 말한 거로 하면 이건 몽학선생이잖아요. 진리로 참뜻으로 오게 하는 몽학선생이잖아요. 근데 몽학선생이 다 일어나는 사람은 두렵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혼내면서 너희 자식 나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넌 주워온 놈이야. 이러면 아유 나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나가라 그러면 나가. 엄마 찾아서 산만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지 주워온 다리가 어딘지 거기로 쫓아가. 너 내 새끼 아니니까 나가 그러면 진짜 내 새끼 아버지 어머니 아닌가 보다 나가. 이게 어렸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과 똑같아 지금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얘기 하자면 사실 한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 겪어봤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사실은. 알기 때문에. 알아야만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41장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자세히 알자, 이렇게 확실히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안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며 예수를 성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와 확실히 분별하고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변론이라는 것은 앞에 조울이 나왔잖아요. 앞에 조울이 나왔잖아요. 이 변론이 그래서 조울 추가리는 거예요. 변론이 있어야 그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잖아. 다 옳다고 하면 무엇이 그런 거예요? 다 그릇되다고 하면 무엇이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론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분별해 봐야 된다, 변론해 봐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복 받은 것이며 여기 있는 사람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지난날 몽학선생 신학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때를 회고하면 참 마음 아픈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죠.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뭐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고 오늘이 없죠. 지난날이 있으면 오늘이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사야 강의 이제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 중에서 강조 안 되면 변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변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눴습니다. 그러면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